드려진 예물 기도는 이따 끝나고 할게요. 왜냐하면 늦게 오는 사람 헌금 안 낼까봐. 그 받아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이번 마지막 시간인데 바라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 소중한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다.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아주 방식이 있어요. 은혜는 담임 목사님이 주어 내가 줘. 하나님이 줘. 그래서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요. 설교는 강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평소에도 마찬가지야. 끊임없이 기대는 하나님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 이거 하울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 방송실 울리지 않도록. 이게 더 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 드릴 때도 기대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터치가 딱 느껴지면 그 은혜를 평생에 못 잊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기대는 하나님께.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강사가 설교하는데 강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는 안 그래요. 그래서 기대는 하나님께. 이걸 끊임없이 잊지 말고, 누가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은혜들 이렇게 되새겼으면 좋겠고, 또 그걸 예배 때 그렇게 왜 열심히 찬송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하늘을 기대하니까. 아멘이죠? 그런 원리를 꼭 잊지 마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 하나님을 구하는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 방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었거든요. 말씀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할게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 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이 잘못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누구 아동 학대를 하고 성폭행을 하는 이런 것들로 보지만, 여기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이 악해졌다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지웠던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창세기 6장 1절 2절을 한번 봐봐요. 1절 2절. 창세기 6장 1절 2절. 본문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방송실이 안 띄워줄 것 같은데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 자,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건 창조 원리인데. 그럼에도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면 그것이 다야. 하나님의 원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이제 아내를 쌓아. 그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그래도 세상이 다 무너질 때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렇게 강조가 되니 그 이유에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방주의 영성이잖아. 오늘 본문에서 안 나왔지만 그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14절을 봐봐요.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잠깐만요. 끝에까지 다 읽을 거 놓고 첫 마디만 딸기면 방주를 지어라. 그죠? 만들라. 근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다시 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이제부터 성경 덮어도 돼. 이제는 말씀 설명을 했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시인은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달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 차이가 어디가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말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죠.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봐봐요. 얼마나 의심이 많게 생기는가. 근데 우리가 다 바보입니까? 미련합니까?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내게 믿어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강조하기를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래. 아무나 믿을 수 없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셔. 그래서 당신을 계시하사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 때가 되면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하늘의 사건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이게 믿어졌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꼭꼭 숨어 계신다고.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공부 잘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로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셔. 그래서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아느냐와 차원이 달라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꼭 숨어 계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하나님 계시면 보여봐. 그들은 뭘 모르는 거죠?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다는 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꼭 숨어 계셔. 아무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정신병원에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 어떤 환자 있는 거 알죠, 장로님?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 이 환자의 증세가 어떻게 어느 정도인가 보자 그래가지고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 이게 사실 죄송하지만 정신병원의 이런 병은 어떤 이런 일반 병과 수치 뭐 이거하고 달라. 참
참 어려워. 이게 무슨 수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면 하나 같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환자가 퇴원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멀쩡하니까 내보내달라고. 근데 의사가 안 내보내줘. 그러면은 막 이제 고함을 이길 때마다 의사가 나갈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제 실험을 해. 어떻게? 목욕통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바가지하고 수저를 줘. 이 물 한번 없애보라고. 그러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씩 웃으면서 수저로 푸겠어? 바가지로 푸겠어? 에? 수저로 푸. 그러면 너 다시 입원. 그러지? 여러분은 수저로 퍼, 바가지로 퍼. 그래서 여러분도 2번 밑에 구멍을 빼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정신병원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멀쩡한 줄 알지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미치는 것은 저것들이 더 미쳤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의 환자들에게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해. 하나님이 계신가? 50명의 환자가 하나같이 예스,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또 물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예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의사가 갸우뚱. 세 번째 물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예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소견난했다 이렇게 써. 비정상. 의사가 비정상이야? 환자가 비정상이야? 둘 다. 하나는 멀쩡한 정신 갖고 모르고 하나는 제정신 아닌 것 같고 알고. 신기하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봤어. 믿을 수 있냐 없냐는 차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야. 성령으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거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여러분 알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숨어서 오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천하를 호령하고 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가장 작은 아이의 옷을 입고 힘없는 모습으로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아이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 핏덩이 아이 속에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이게 매력 아니야? 이거 어떻게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을 보냐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숨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도 순환의 한 주간을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불법 재판을 해서 2명을 씌워도 변명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 로마 군병들은 그를 우습게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창을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언젠가 이 말씀을 보는데 열받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그러잖아.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근데 속상하더라고. 그 바쁜 것도 아닌데 잠깐 내려왔다 가지. 내가 내려왔으니까 너 믿어라? 아니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봐서 믿을 것 같으면 다 믿었지.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그 나무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 한번 보세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봐.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이것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아도 믿음 없는 사람은 배우자의 믿음을 이해 못해. 자식도 이해 못해. 어떤 때는 막 되들어. 당신 그렇게 교회만 뻔질나게 다녀서 우리 집 좋아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몰아붙여. 그럼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다 덤태기를 써. 또 아들놈까지 달라들어. 엄마 그렇게 새벽 기도 가서 맨날 울어도 우리 집 뭐가 잘 돼?
잘했어. 엄마가 기도한다고 내가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해. 기도한다고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 실력이 안 올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낳고도 모르겠냐? 아니, 지가 낳았으면 지 닮아야지. 낳기는 지가 낳고 옆집 교수 닮으면 좋겠어? 근데 공부할 때 속상한 게 격려야. 자식들은 어떤 놈이 잘 나가려는 거 보라. 여러분, 끝까지 자식 앞에서 인내로, 기다림으로, 격려하며 맺어. 그래서 목회할 때 이렇게 얘기해. 자식과 성도는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그러니까 잔소리한다고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야. 자식에게 잔소리하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냥 열만 한번 내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맨날 뭐라고 한다고 바뀌지도 않아. 그냥 듣기는 듣고 하는 건 지 맘대로예요, 성도들. 그래서 제법 부흥회 때 이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뭔가 순종할 것처럼 눈이 뻥해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진짜 은혜 입은 자들은 또 달라. 이게 묘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그저 목사님 설교에 웃고 울고 은혜는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터치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애절한 거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도 설교 사역을 같이 하지만 이렇게 어느 날 말씀에 기름 부으심 터치가 있으면 느낌이 다르거든. 내려와 보리가 믿을게 꼭 그런 식으로 오늘날도 이 얘기해. 그래서 덤태기를 다 써.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이유는 사실 보이지 않는 데 있거든. 믿음은 안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가끔 이제 이해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해. 야, 너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은 너 예수 믿어서 부자 됐냐? 건강했냐? 자식 출세시켰냐? 너 좀 잘 나가냐? 뭐 이런 거거든. 너 예수 왜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봐도 나도 왜 믿는가를 모르겠어. 아니, 근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 우유국민학교는 이러느라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대할 수 있게 믿어지? 이게 놀라운 거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바보냐고. 근데 이 믿음을 부인할 수 없어. 아무리 가난해도 울면서도 믿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고 바닥을 치면서도 소멸되지 않는 이 믿음을 어떡하라고. 너 예수 왜 믿냐?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가끔은 저들이 물어볼 때 좀 저들이 원하는 좀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너 그제다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우리 주로 그런 거 뭐 그런 데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야, 너 엊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온 거 몰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기를 원해. 그래서 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했으면 좋겠어. 저들이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사람 수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냥 동의하면 아멘 해봐. 예수 믿는 사람 우리제일교회 예수 믿었다. 좀 믿음은 좀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다 잘 되는 거야. 조금 미안한가 아멘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맨날 망하는 거야. 그냥 미안한가 아멘을 안 하네. 아니 진짜 우리가 그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오면서 주일 지키고 11지 뜨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슈퍼돼. 슈퍼마켓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지 뜨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돼. 너무 키웠나? 그냥 말로 키우는 건데 뭐. 이마트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지 뜨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됐어. 그래서 사람들마다 물어봐. 너는 왜 그렇게 오는 것마다 잘 되냐? 아 몰라. 미쳐버리겠어. 나도 감당이 안 되네. 나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왜 잘 되냐? 아 나 감당이 안 돼. 좀 적당히 좀 주시지 뭐 이런 거. 우리 이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솔직히? 그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망하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롯데백화점 오다가 괜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로 줄고, 이마트 오다가 1년도 안 돼서 슈퍼로 줄고, 슈퍼 오다가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로 줄고, 포장마차에서 먹고라도 살라고 그랬더니 음주운전수가 와서 밀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말부터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꼬라지가 이러냐. 아, 몰라 샹, 나는 교회 안 다녀서 그런가 봐. 아,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될까 봐.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넘어져도 안 다쳐. 그리고 일어나면서 돈을 주소. 안 믿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 깨져, 목 부러져, 허리 부러져. 너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꼬라지가 그러냐? 그럼 몰라. 나 교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믿음 아니어도 하나님이 믿어야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나오잖아. 이러면 믿음 필요 없지. 상식이지. 근데 하나님은 상식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오직 믿음이거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 어떻게 사람이 상식으로? 근데 왜 사람은 상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목사님 우리 목회 쉽네. 왜냐하면 서로 오려고 난리지. 왜 여기만 오면 복 받는데? 막 줄 서갖고 막 등록하려고 하면 정원 찼음. 한 사람 죽게 기다리시오. 이러면 우리 목회 얼마나 쉬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거든.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거든. 저것들 왜 나가? 십자가에 무슨 복이 담겨 있다고 저걸 믿어? 상식에서 우리를 멸시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수준에 맞춰서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잘되고 다 복받고 두면 그게 믿음 필요 없지. 상식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여기 서로 오려고 난리지. 뭐 이 동네 여기 좁고 난 여기 오기 아까도 조금 5분 먼저 와서 이 뒤에 한 바퀴 돌았어. 텐트가 목사님 나 이 텐트 갖고 올게. 이렇게 좋아? 이거 올라가니까 좋더라고. 옆에 절도 보이고 스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얼마나 복받겠어. 이제 잘못하면 낙골당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지. 근데 여기 봐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우리 목회 여기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막 그러면 목사님 막 이제 막 정원 초가 막 너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목사님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아까 그 유목사님 있지. 그 유목사님 폼이 봐봐. 행동대장 같잖아. 아니 스케일 자체가 행동대장이야. 유씨 중에 저런 사람이 없거든. 원래 유씨는 얌전하고 그런데 좀 돌연변이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아무나 안 받는 거지. 그래서 그런 유목사님 같으면 저 앞에 기도로 세워놓고 아무나 받지 마. 얼굴 좀 대고 몸매도 좀 대고 보기 좋은 사람만 이렇게 받아. 그러면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좋겠어. 아무나 와도 좋소하니까 이 물 좀 봐봐요. 앞에서부터 넣어보기가 역겨워. 근데 여러분 봐봐.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야? 우리의 믿음이 보통 은혜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죠.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놨잖아.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자신을 던졌잖아.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원로 목사님 평생에 드려졌잖아.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목사님 많은 거 내려놨잖아. 나는 여기 며칠 있는데 저 양반 불쌍해 죽겠어. 이게 보기만 좋지 짐이 한 짐이요. 아무리 잘해도 원로 목사님 앞에서 빛깔이 나갔어. 불쌍해 죽겠어. 원래 저렇게 부임으로 갈 때는 올 때는 원로 목사님이 죽을 쓴 데를 가야 돼. 막 깽판을 부리고 막 바람도 피고 이런 데를 가야
조금만 잘해도 우리 목사님 오는데 여 목사님 불쌍한 게 장로님이고 누구 전부 다 목사님 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면서도 또 사람 빠지는 게 은혜이긴 한데 또 내가 이 교회를 알잖아. 불쌍하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나눔을 가지면서 목사님 힘내자. 나무도 기다려줘야 되고 목사님도 기다려줘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나뭇가지에 사람 올려놓고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고 남이 믿지 못한 걸 믿었고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노아야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세상이 악해졌구나.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을 물로 엎어버릴 계획을 써. 일명 노아 홍수지. 노아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퀴즈. 하나님이 이 악해져 버린 세상을 잘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리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엎어버리기로 작정을 하면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기로 계획하면서 이 홍수 심판의 섭리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퀴즈.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을까? 크게 대답해봐. 내가 지금 노아에게만 말했다고 한 5번을 했어. 아니 시험을 보면 꼭 지 맘대로 대답을 해. 너 여기 IQ 보고 받아 성도들?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까?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싶었을까? 뭐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표현해. 당시 세상은 악해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 무너졌도다 터가 무너졌도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제사장 엘리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세상이 다 타락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못 들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린 사무엘 제단 불이 부여잡고 기도할 때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 물 난리가 나면 가장 부족한 게 물이래. 어쩌면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 마음이 굳어버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했었어. 장로님 한때 기도 안 하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 한때 예배 빠지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 한때 새벽 기도 안 나오면은 금방 오늘 다리라도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빠져도 괜찮아. 아니 바쁘다고 안 나왔는데 언젠가부터는 집에 누워서도 안 나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세상이 온통 악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바랄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노아는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고 남이 믿지 못한 것을 믿었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크게 120년 동안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하나는 120년 동안 전도를 하는 거야.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단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이 잠기게 된단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 히말리아 산꼭대기에서 조개 껍질 나오는 걸 설명을 못해. 이해가 돼요? 저 높은 산에서 조개 화석이 나오는 걸 뭘로 설명을 해요? 노아 홍수 때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역사인데 자 오늘은 그걸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뭐야?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이 불로 심판하신단다 외치면 퀴즈. 노아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아예 대답을 안 해버려. 곤란하면 말을 안 해버려.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놀래면 얼마나 좋아. 어쩌다 대답 한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했다면 은혜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아의 외침 앞에 그래.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0년 됐어. 여러분,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고 남이 믿지 못한 걸 믿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줄 알아? 미친놈 소리 듣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이 죄송해요.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이 미친놈이지 멀쩡한 놈이야. 바울이 미친놈이죠. 어제 식사 대접하신 권사님이 그래. 전도를 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나 모르는데 요즘에 악해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래. 원래 핍박을 받으면서 구정물을 뒤집어 쓰면서 전도하는 게 매력이지. 여러분 봐봐. 노아에게 사람들이 그래.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니지 100년 됐어. 세상은 우리 보고 종말이 온다며. 끝이 있다며. 언젠데. 우리를 미친놈 만들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주님 오십니다 할 때 미친놈. 나는 주님 나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우리가 전도할 때 좀 협조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어 내 주먹 믿어 그러면 옆에 벼락을 한 대 때려주는 거지. 이렇게 동요가는 거지. 벼락 한 대 때려주면 탁 이제 우리가 인상을 쓰면 또 봤지. 너 주둥이 한번 놀렸다가는 죽는다. 그럼 너 나하고 함께 있어서 그렇지. 그때 하늘에서 주먹만은 러시아에 떨어진 우박을 여기다 떨어뜨리는 거죠. 너 이거 네 머리통에 떠들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받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믿음이 내 안에 왔어. 어느 날 은혜가 내 안에 왔어.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은혜야. 여러분 그렇잖아. 아무나 믿을 수 없어.
단순한 종교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믿어줬지? 세상이 날 보고 미쳤다고, 세상이 날 보고 어리석다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때로는 내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계신 건가? 그래 할 수 있는데도 어느 순간 나 그만 믿을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해도 결국은 그 믿음을 놓아버릴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제일 실수가 뭔 줄 알아? 충성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일은 욕 얻어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 하면 돈 돌려먹었다 소리도 듣고 막 그러면서 이기고 오는 거지. 그냥 이러다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아이, 이 교회는 내가 필요 없나 봐. 원래도 필요 없었어. 아니 무슨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래서 땅에서 충성하고 상급은 하늘에서 받자. 이게 성경적 신앙이야. 땅에서 내가 충성해도 누가 몰라줘도 하늘에서. 이게 성경적 신앙이야. 원래 미친놈 소리 들어. 누가 박수 쳐주냐고. 나도 처음에 목사 된다고 그럴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다고 시골 우리 형님한테 갔더니 우리 형님이 우리 아내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래. 우리 동생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할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재수 씨가 우리 동생 마음 움직여서 사업 좀 하도록 좀 해줘요. 그러더래. 우리 형이 모르는 건 그 여자가 나보다 더 미친 걸 모르는 거지. 이렇게 다 미친 것들끼리 사는 거지 뭐. 누가 박수 쳐주냐고.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미친놈 소리 들어. 또 하나 노아는 120년 동안 뭐를 해냈냐? 방주를 지어. 방주. 탁탁탁탁 방주. 그래서 이 방주는 구원을,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게 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그래서 노아가 탁탁탁탁탁 방주를 지어. 퀴즈. 이번엔 좀 맞춰봐. 하나, 나 여기 와서 퀴즈 내서 맞춘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산속에다 여러분 처박아 놓은 거예요. 어디 가고. 저 문 앞에 절 세워놓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을 수 있도록 나무 방치 톱 대줬을까 안 대줬을까? 예? 안 대줬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로만 시켜.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당신이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돈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말씀 믿고 믿음으로.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이야. 교회가 언제 계산의 울타리에 갇히고 감정의 울타리에 갇히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할 때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감동을 주지 더 좋은 형편을 주진 않아.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장로님, 이 교회가 70년대에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다시 건축하고 한참 부흥될 때 새성전 건축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야. 안 줬을 리가 없어. 근데 형편, 사정, 계산하다가 그 은혜를 놓아버렸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믿음 따라 가면은 하나님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느냐?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할 때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한번 생각 좀 해봐.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할 때 뭐 하늘이 뭐 번쩍번쩍 천둥이라도 쳐? 아니, 아무것도 없어. 믿음. 눈앞에 캄캄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하나가 왜 생각이 안 나냐? 여기 오니까 같이 멍청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려거든 말하지 마!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야. 그래서 내 입술에 진리를 더 말로 말하지 마. 말은 아니야. 말씀이야. 그래서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어휴. 하여튼 뭐 몰라. 자, 중요한 건 뭐야?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발은 믿음인가? 아니면 계산인가? 장로님들이 착하기는 하지만 앉아서 다 계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저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진짜 매력이 있어.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오실란가 몰라갖고 어떻게 누가 그냥 이 구청장이 홀라당 미쳐갖고 여기를 풀어갖고 여기를 어떻게 해볼란가. 하나님은 등치 못할 일이 없거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뭐 그런 거지 뭐. 자,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는데 잘 봐봐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순종으로.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냐? 믿음으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냐? 순종으로. 이게 절대 원리. 또 하나, 신앙생활은 방주는 무엇으로 되냐? 절대 헌신. 노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당신은 얼마나 헌신되어졌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헌신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의 이런 헌신으로. 다시 여쭤볼까? 노아에게 나무 망치 톱 대줘 안 대줘? 안 대줘.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퀴즈. 노아가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 노아가 직장 다녔어 안 다녔어? 아담 이후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노아가 일했어 안 했어? 일해야 자식 키우고, 일해야 아이들 공부시키고, 일해야 먹여 살리고 시집장가 보내지.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일을 했어 안 했어? 이것을 직장 다닌 걸로 보자마자 이제 보자는 거야. 자, 이제 생각을 좀 봐. 2층 제대로 알아들어요? 아, 2층에 의외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앉았네. 자, 퀴즈. 노아가 직장 다녔어 안 다녔어? 다녔지. 그러면 노아가 직장 다닐 때 노아만 다녀?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다녀? 같이 다니지. 함께 일어나지만 방향은 달라. 퀴즈. 다 대답해봐. 노아가 퇴근 시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여기는 그거 대답 좀 해봐요.
노아가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지. 어디 가려고? 지금 오늘 설교 스토리상 여기에 또 집이 나오면 말이 되냐? 방주 건설하러 간다 그래야지. 그 공감 능력이 없.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핸드폰 메시지가 와서 목사님 말이 통하는 놈하고 3일만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어. 근데 답장을 보내서 말이 통하는 놈이 누군데?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했어. 동창.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랬어. 여러분 남편하고 말이 통해? 제비하고 말이 통해? 괜찮아 대답해봐. 사랑과 야망으로 사랑과 전쟁 스토리로 보자. 말은 남편하고 통해? 제비하고 통해? 제비하고 통하지. 왜? 그건 삶이 없어. 감성만 나누면 돼. 느낌만 나누면 돼. 자기야 날 좋지. 순두부 바디 있지. 그러면 돼. 그런데 그놈이 온갖 말로 나를 다 위로해줘. 그 새끼한테 애들 학비 2번만 얘기해봐. 다 도망가. 여러분 남편하고 날도 좋지 이럴 수가 있어? 눈 뜨면 학비, 눈 뜨면 월세. 삶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삶. 연애의 사랑과 결혼의 사랑이 다른 게 뭐야? 연애의 사랑은 감성으로, 느낌으로. 결혼의 사랑이 왜 힘들어? 삶으로, 의지로 하는 거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결혼은 왜 해? 이렇게 말해. 결혼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결혼은 사명이고 헌신이라서.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놈이 나한테 끝까지 사랑해줄 능력이 없어.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사탕발림으로 네 손에 물도 안 마치게 할게. 돈방석 안 쳐줄게. 어떤 놈은 돈방석에 안 치겠다고 마을 근고 2층으로 이사 갔대야. 여러분 봐봐. 결혼은 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돼. 이만큼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꿔야 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을 받으려고 해야 돼? 드리려고 해야 돼? 드리려고 해야 복 받아. 근데 여러분은 받으려고 해? 드리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심으려고 해야 돼? 거두려고 해야 돼? 심으려고 그러지. 그럼 거두는 건 저절로 있거든. 근데 여러분은 심으려고 그래? 거두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심은 게 많아? 거둔 게 많아? 여러분 봐봐.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 이걸 바꿔놔버리냐. 다시 뭘 여다 이 꼴이 되냐. 노아가 퇴근하는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하루 종일 일어나지만 방주 기억밖에 없어. 어제 창틀 박다 왔는데, 어제 기둥 세우다 왔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야. 직장 다니고 하지만 교회 생각, 교회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세상에 어저께 엊그제 그 멍청한 권사님은 안양수 여기 온다고 그러대. 나는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안산도 가까운데. 아니 또 웃기는 게 나는 차 타고 여기 오면 얼마나 걸리냐고 했더니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온대. 진짜 또라이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말려? 누가? 어느 날 그 사랑,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 사람 복이다. 그래서 먹으면서 기도해서 주여 저 여자 시험 들어서 우리 안산으로 오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 소용없어. 조금 있다 또 이쪽으로 온대. 여러분 봐봐. 여러분 봐봐. 퇴근 시간 기다려.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무조건 집이 안 믿는 놈이 퇴근하고 누가 집에 가? 장로님 맨날 예수 믿기 전에 퇴근하고 집에 갔어 안 갔어? 에? 몇 살 때부터 예수 믿었어? 그때부터는 집에 가지. 그러면 그때부터 술 퍼먹어?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스토리상 대답을 해야 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집에 안 가고 술 먹으러 가요. 이렇게 이야기 되지. 집에 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리지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가서 죄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질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자, 인생이 부지하게 재밌었어. 그러면 어디까지 갔다 와야 돼? 죄까지 갔다 와야 돼.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육의 사람은 재미를 추구하고 영의 사람은 은혜를 추구한다. 한번 해봐. 시작. 여러분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은혜 안에서 살면 좋겠어? 그래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으러 교회 가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이게 교회지. 아휴, 내가 교회만 다니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느라고 벚꽃 구경도 못 가고 인천공항 가면 저렇게 여행 다녀. 저것들은 몸 보기만 해서 저렇게 한숨을 푹 쉬면서 어느 날 주일날 어기고 벚꽃 구경하려고 그랬더니 그날은 비와. 여러분은 꼬라지가 안 돼. 여러분은 은혜 받으러 가야 돼. 은혜가 나를 살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추구하며 사는 거야. 어딜 가도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가. 다 같이 아멘. 은혜는 나를 살려, 가정을 살려, 다 살려. 근데 재미는 위험한 거야. 여러분 남편들이 막 무지하게 재밌었다 그러면 뭐가 재밌어? 아내야 몰래. 아니요. 이게 무서운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장로님 12살부터 믿었어요? 네? 교회 다녔어요? 12살부터 교회 다니셔서 복도 많다. 장로님 진짜 술 잘 잡수게 생겼어. 은혜지. 은혜. 뭐 나는 안 그래? 누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막걸리 잘 잡수게 생겼다고. 이런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자녀 삼아줬다. 이게 얼마나 눈물날이냐고.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그저 죽을까봐 바들바들 떨다 갈 인생들을. 아니요. 은혜를 줘. 자,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뭐 하려고? 방주버 살라고 그거 드리려고. 지난달에 톱이 부러졌는데 그 톱 사야 돼. 이런 생각밖에 없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드릴 것밖에 생각 안 나. 맞아? 들려? 진짜. 그래서 장로님 그 옛날 엄마 세대 12살 믿었으면 엄마도 믿었죠. 그러면 옛날 엄마들은 어떻게 해서? 옛날 엄마들은 진짜 교회하고 목사님밖에 몰라. 그래서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이게 은혜야. 교회. 가정에 살지만 중심이 교회.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저걸 우리 집에 갖다 놔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서 집에 서로 갖고 간다고 싸워. 인연들이.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유치해져. 예수 믿으면 수준이 높아가져야 되는데 유치해진다니까. 시험 들어봐. 은혜 떨어져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삐져. 우리 교회 권사가 삐졌대. 왜 그러면 내가 안 쳐다봤대야. 이런 지랄. 내가 수천 명 교인들을 어떻게 다 봐? 내가 손오공이야? 아주 삐져도 어떻게 그 수준 있게 삐져야지. 수준 있게. 시험 들으면 목사님 은혜 떨어져 시험 들으면 장로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 다 해요. 진짜? 여러분 얼마나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 정말 우리가 헌신이지 헌신. 월급날 막 안 믿는 사람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큰 집 가려고. 똑같이 돈을 벌지만 똑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방향은 달라. 하나는 하나님이 일해. 하나는 자기 죄 짓는데 육신적으로. 아니요?
삶이 그래 실컷이야 자기 먹고 자기 즐기고 다 헛되고 헛된 거요. 여러분 살아봐.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안 남아. 인생이 뭐 별거 있어? 지금은 뭐 봐봐. 홍수가 쏟아지면 홍수가 오기 전에는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하냐, 누가 잘 사냐, 누가 대단하냐, 누가 성공. 홍수 싹 쏟아지고 나면 딱 하나밖에 없어. 방주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거 믿음으로 보면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밖에 없다니까. 예수 밖에서 박날 잘 살아봤자 인생 별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금 큰 소리로 누가 빌딩을 몇 개 살냐, 아파트를 몇 개 살냐 막 그러고, 우리는 뭐 하느라고 이렇게 여기 우이동에만 사냐. 산 밑에서 재산권도 못하고 땅 뭐 있어, 뭐 팔도 못하는 땅. 근데 뭐 그게. 그래서 아니야. 다 인생 별것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여러분 결국 새끼 먹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 누가 잘 살아도 열받지 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이 그런 데잖아. 고등학교만 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인생 자체를 평준화시킨다잖아. 나이 4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 남자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여자가 아니고. 저 부끄러운 것도 몰라 여자들이. 아니 40대만 같아도 목사님, 여자분들이 목사님하고 신방 가면 화장실도 못 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뭐 소변 보는 소리 혹시 들릴까봐 물 내리고. 이게 여자야. 여자가 40 넘고 막 그러잖아. 목사님 문 열어놓고 산다. 아무 데서나 옷을 가려놓고 올라가. 우리 아들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근데 그게 정상이야. 다 정상이야. 근데 그게 사는 거야. 원래. 인생이 50 넘으면 50이 넘어가면서 60이 되면서 인물 평준화가 있어요. 마스크 쓰니까 너무 좋은 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50 넘으면 이쁜 것도 이쁜 게 아니고 미운 것도 미운 게 아니야. 그렇게 이뻤던 사람도 주름지고 나이버가 하면 비스려. 아니 미운 사람도 밉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이쁘니까 버티기만 해. 뭐 고칠 거 없어. 뭐 배우들 뭐 다 고친 것들 이렇게 불뚝불뚝 솟아나고 희한하잖아. 그 이쁜 것도 이쁜 게 아니야. 그래서 50 넘은 사람은 아무리 이뻐도 이쁘다고 안 난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이고 젊었을 때 이뻤겠다. 아니요. 맞아.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그러니까 다 여기에 무슨 뭐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그런다고 해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아예 견적이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죠. 우리 교회 성형외과 집사님, 우리 교회 성형외과 집사님 엊그제 개원했는데 경기도에서 제일 큰 병원을 세웠어. 성형외과로만. 나 기절할 뻔했어. 뭔 손님이 그렇게 많은지. 환자가.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50대가 되면 인물 평준화. 그러니까 저 우유국민학교도 버티면 돼. 나이 60대가 되면 60이 넘으면 지식평준화라고 그래. 지식평준화. 뭐냐면 그전에는 배운 사람은 똑똑하고 못 배운 사람은 멍청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60 넘어가면 배워도 뱅하고 안 배워도 뱅하고 그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연구원으로 있을 때 똑똑해 보이지 정년퇴직하면 제일 뱅한 게 교장 선생님이에요. 어디 가서 뭘 헐랑가도 몰라. 장돌뱅이가 훨씬 나아. 60 넘으면 그렇고 깜빡 나가 앉을 준비를 해. 계단에 올라가다 넘어졌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더 열받는 게 뭐야. 내려오다 넘어졌는지 올라가다 넘어졌는지를 모르겠어.
그럼요. 우리 권사님은 택시 탈 때 신발 벗고 탔어. 우리 집 아파트 20층인데 우리 집 여자 봐봐. 여보다 갔다 올게 싱 하고 그러다가 열쇠 놓고 왔대요. 그러고 올라오더니 또 열쇠만 갖고 가다 가방 놓고 가. 하루 종일 그 짓하다 늦었디야. 깜빡 언젠가는 이 정신도 나한테서 다 벌어져. 자식도 벌어져, 배우자도 벌어져, 건강도 벌어져, 생각도 벌어져. 나중에 보면 나도 나한테 벌어져. 거울 보면서 누구세요? 그래. 그 마지막까지 함께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아니요? (70대가) 되면 건강평준화야. 건강평준화. 우리 건강해도 70 넘으면 언제 갈지 몰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이죠. 70 넘으면 그저 어느 날부터인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래, 70. 그래서 60 넘어서 70이 넘은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을까 이러면 안 돼.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불러도 갈 준비를 해야 돼. 장로님도 깨끗하게 삶도 정리를 하고. 돈도 남겨놓고 가면 자식들 너무 싸워서 안 돼. 미리 싹 정리해 나한테 맡겨. 자식은 부모가 채워주면 안 돼.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자, 그래서 70이 되면 건강평준화. 여러분 뭐 골골 80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70 넘으면은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 빌빌대는 사람이 오래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래 사는 사람이 오래 살아. 누가 오래 살지 몰라. 그런 말이 어디서. 70 넘으면 다 어느 날 약해져. 다 이제 살아도 산 게 아닐 만큼 약해져. 근데 가끔 또 TV에 보면 돌연변이들이 있어. 막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막 명절 때 막 나오잖아.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해갖고 막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막 이런 할아버지 나와. 좋아 보여? 불쌍해? 불쌍해. 그 할아버지 그 힘 어디다 쓰냐? 할매도 다 죽어버리고. 인생 별거 없어. 육신에 투자해봤자 삶에 투자해봤자 하늘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마지막 80대가 넘어가면은 재물평준화야. 80이 넘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데도 없고 가지러 갈 데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80이 넘으면 거지도 죽먹고 정주영 할아버지도 죽먹고. 진짜 어디 오라는 데도 없어. 80 넘어서 어디 가봐. 호텔도 안 받아줘. 할아버지 혼자 오면 죽을까 봐. 진짜 80 넘으면 그냥 아무리 많아도 그냥 내 게 아니야. 그냥 내 거다. 그거 말고는 없어. 근데 80 넘어봐. 내 걸로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하이에나 같은 아들놈이 인감도장을 훔쳐가도 그거 못 지켜. 그냥 누워서 이렇게만 바라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느니라. 그래도 그 도둑놈이 가져가 안 가져가? 세상이 그래. 믿음 아니고 하늘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어.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인생 몇 년 지나보면 다 달라져. 지금 여러분 없는 것 같아도 기죽지 마. 우리 국민학교 쫄지 마. 그냥 당당하게 지금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최고지 뭐. 일하고 살고. 자식들 내가 벌어서 헌금하고 사는 게 낫지. 자식들 받으면 그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그것들이 온갖 생색은 다 내. 그리고 자식은 준 만큼 가져가. 무서운 놈들이요, 그놈들. 고발도 못해요, 그 자식들은. 여러분 봐봐.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거요? 이게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추구하고 방주 짓고. 여러분 방주를 지었어. 한번 물어봅시다. 홍수가 쏟아졌거든. 퀴즈 맞춰봐. 홍수가 쏟아지고 보니까
잘 맞춰봐요. 홍수가 쏟아지고 보니까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방서방 다 죽었거든. 에? 그럼 물어볼게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저그마다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땅 사고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술 퍼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근데 홍수가 쏟아지고 보니까 누가 제일 나아? 다 똑같지? 아니, 남는 건 방주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될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 인생 별거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방주의 영성으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보기 좋다고 하다. 내가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거야.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린 만큼 또 하나님이 주셔.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잖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얼마나 감동을 줘. 얼마나 순간순간 감동을 주냐고 진짜.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부흥이 안 가고 수요일 예배에서 오늘 설교 내가 할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올라고 꾸룩꾸룩 그러니까 분위기가 기압골의 영향으로 싹 다운됐어. 목사님 비 올라고 할 때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몸이 며느라 빨래 걷어 막 그런 거 있잖아. 탁 쳐져갖고 표정까지 있으면 부목사가 좀 찬송을 좀 믿는 사람들은 아까 유목사는 그렇게 할까 유만양이나 믿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부목사가 사회 보면서 천부의 의지없어를 들이빼면서 내가 뒤에서 죄를 져 아이고 이놈아 눈치도 없냐 3절까지 불러더니 한 번 더 어제 싹 분위기를 죽여놓고 목사님 설교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렸어. 나는 하나님 분위기 보세요. 내가 어떻게 설교해요. 나는 이런 데서 설교 못해요. 분위기 좀 반전시켜 주세요. 분위기 좀 반전시켰는데 강대상에 헌금봉투가 하나 올라왔어. 우리 교회 박태숙 권사가 된 헌금봉투인데 기도 제목이 이 뒷면에 빡빡이 쓰여져 있어. 원래 목사가 하도 봐서 한눈에 보면 대강 알아. 기도 제목이 뭔가. 하도 봤죠. 그러잖아. 근데 한눈에 읽을 수 없도록 써서 박태숙 집사가 그때 당시 지금 권사야? 집사가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박 집사가 이거 헌금을 냈는데 기도 제목이 잔뜩 쓰여졌어. 내가 이 기도 제목 읽어줄 테니까 우리 박 집사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읽다가 잘못 읽었다 싶었는데 내용이 이거야. 제 그대로 읽게 기억력이 되게 좋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혜영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 하는데요. 등록금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78만 원까지 준비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걸 헌금으로 바치라고 감동을 줘서 믿음으로 드리오니 나머지 등록금 책임져 주옵소서. 나도 읽다가 기가 막혀갖고 박집사 하나님이 감동 줬냐고 그랬더니 주었대요. 교인들 다 웃어버렸어. 그 통성 기도하고 말씀 전해서 덕분에 은혜는 잘 받았어. 예배 마치고 골목에서 만났어. 박집사 하나님이 진짜 감동 줬냐 주었대. 주었으면 그냥 헌금만 되지 뭘 그렇게 자세히 써서 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읽을 줄 누가 알았니? 미안해. 그거 헌금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이제 비상 걸려갖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교회의 공개적인 기도 제목은 응답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해야 돼, 목사님. 그게 영적 도전이야. 교회의 공개된 기도 제목에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응답을 받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 문제를 감당할 만큼 은혜를 주시든지 이 하나하나가 쌓아가는 거거든. 근데 공개적인 기도 제목도 그냥 넘어가 버릇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 거대한 영적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온 교인들 다 알아버렸어. 저거 전년 시집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떡하면 저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줘서. 시험 보는 날, 시험 보기 전날 이제 다 기도받으러 오라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8시부터 이제 시간 되는 사람 오도록 하니까 1시간 동안 여기 대표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7시에 가서 여기 기도 가서 하고 나서 안수하려고 7시에 갔더니 기자를 보내서 그 박 집사 가족 4시서 앉아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복잡해져 그래서 어떡하면 기도. 시험 보고 왔어. 그 해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 시험 문제가 모의고사보다 어렵게 나와가지고 점수가 10점, 20점 다 다운된 거야. 울고 난리가 났어. 혜영이만 웃고 다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잘 봤대요. 보기야 잘 봤겠지. 답이 맞아야지. 어떻게 답은 맞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아는 게 반이 나왔어. 원래 네가 알았지 않냐. 여러분 그 아이가 그 해에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갔어.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입히려고 감동을. 사무엘 바쳐라 하고 나중에 아들 셋, 딸 둘을 더 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돈이 없으면 과부 엽전 투입이 오네? 아니.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 나무 망치 톱 다 헌신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 교회가 언제 부흥이 중단되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어느 날부터니까 헌신의 마음이 없어지면 교회는 부흥 안 돼. 헌신. 이게 그래서 헌신은 돈이 아니야. 헌신. 작아도 상관없어. 헌신. 그래서 여러분 봐봐. 복음이 복음될 때도 헌신. 하나님 자신의 헌신. 그래서 교회는 헌신, 눈물 이런 걸 먹고 자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좋고 너무너무 보기 좋아. 이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멘이죠? 정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까지 방주의 영성으로 어떻게? 방주는 절대 믿음으로. 그지? 교회가 믿음인가가 중요해. 나는 말은 믿음이고 있는가? 나는 믿음. 그 다음에 뭐야? 절대 순종으로. 내 계산도 아니야.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해. 여러분 이렇게 말했었지. 성경의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그새 까먹었어? 성경의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어. 그래서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감동 앞에서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벌써 3년 됐나? 필리핀의 마닐라에 맹인교회를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오늘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입당 예배 드려주고 내일 오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갔다가 바로 오는 거지. 하룻밤 저녁에 입당 예배 드려주고 이제 그 목사가 이렇게 바쁘니까 그래서 장로님 몇 분하고 집사님 이제 선교 담당하고 필리핀 담당하고 비행기 타고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맹인들이 그냥 좋아하고 우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너무 좋으면서 이제 숙소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부터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가지고 그때 7시간, 6시간 비행기 타고 좀 자자 그랬더니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내 방 앞에서 수도꼭지가 터져갖고 뻥 하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난리가 나서 하필 내 방에서 터졌잖아. 잠이고 뭐고 다 달아나서 함께 모여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날 새는 날도 있네. 그래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나 간증 좀 해도 될까? 상당 그런 말씀하던 장로님이 간증해봐요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서울에서 망해갖고 내려와서 반지하에서 2,500 애들 두라고 살았잖아. 교회 뒤에서. 그랬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목사님이 애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감동이 오면 심어라. 그러더래. 근데 미쳐갖고 저 두 부부가 믿음이 와버렸대. 그래갖고 반지하를 진짜 안산에 오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많거든. 안산에 진짜 어려운 사람 많이 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많이 좋았어. 근데 20년 전만 해도 진짜 어려운 사람. 그래서 빨리 자리 잡으면 전부 떠나야지 이런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온 지 7년 됐는데 아직 등록 안 하는 놈이 있어.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야. 고지사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놈 못 가 절대로. 근데 다 어려워.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자, 근데 감동이 오더래. 그래서 부부가 그랬대. 여보, 우리 애들한테 투자하자. 그리고 그날 2,500 전세를 1,500을 찾아서 1,000만 원에 얼마 월세로 돌려놓고는 1,500을 갖다 놓고 강단 회상에다 무명으로 두 부부가 하나님 우리 애들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애들의 미래는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울었대. 나도 몰랐어. 그걸 한 10몇 년 만에 이야기를 한 거야. 그날 내가 처음 들은 거야. 그러고 울었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오더래. 그래서 애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요 꼬맹이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데 그 집사님 대회가 머리가 썩 좋은 사람들은 아니야. 왜냐하면 전문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전문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용이야. 오해하지 마. 조금만 공부가 돌아가면 4년제 나왔겠어. 전문대 나왔겠어. 이해가 되지? 그냥 오늘 설교용으로 오해하지 마.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쏙쏙쏙한 사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사는 중에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그 두 아들 딸이 목사님 버클리 졸업했어. 둘 다. 버클리가 무슨 파리바게트 빵집인 줄 알아? 그래서 딸은 지금 미국에서 국을 다니는 놈하고 결혼해서 저기 와야 애 둘 낳고 살고, 아들은 저 아버지 회사 밑에서 사업 배우면서 일하고. 하나님은 가끔 성도들이 물어.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줘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봐. 기억에 남을 만큼 순종은 있어 보셨습니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유난히 기도시킬 때가 있어. 유난히 그 내 마음이 아니야. 안양에서 교회 오시는 권사님이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주님이 주시니까 그렇지.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복이야. 이제 오늘은 영등포로 이사건 권사님이 밥을 사줬어. 여기는 주로 멀리서 밥을 사러 오대. 아이고, 이렇게 섬겨주니까 복이다. 교회 사랑하니까 복이다. 아무리 벌어도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야. 그지? 여러분의 교회가 복이야.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절대 헌신. 이게 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은혜를 입었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한 가지 특징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니까 성도들도 함께 교회와 어우러지게 복을 받더라고.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안산의 그 어려운 데서 그렇게 엄청난 성전을 지키기까지 그게 그냥 됐겠어? 그만큼 성도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헌금 1등 하는 사람은 성미 얻어먹던 사람이야. 울면서 성미 먹던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 1등이면 진짜가 아니하는 거거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말한다고 뭐 헌신하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까지 그 은혜로 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방주를 세워라. 여러분 방주를 세울 때 퀴즈.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 세워? 하나님을 위해 세워? 예? 생각 좀 해요. 맨 처음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랬잖아. 여기는 뭐 물어만 보면 혹시 나 부르려면 목사님 IQ 검사를 좀 해서 나 저 우유공민학교 보러 또 와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 방주를 지을 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자, 물어볼게. 헌금을 위해서는,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원리야. 교회는 구제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구제 대상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며 열심히. 그런데 구원의 방주,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왜 귀해? 잡아봐. 세상은 온갖 구분을 다 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남자, 여자, 출세한 사람, 다. 근데 홍수가 쏟아지기 전이야. 주님 오시기 전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기 전이야. 홍수가 쏟아지고 나면 딱 하나야.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거 하나만 삶의 가치로 우리가 여기게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만큼 앞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헌신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복이야. 이번에 교회론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따라서 봐요. 나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치, 내가 교회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들어봤어? 따라서 봐. 우리는 우위제일교회다. 그렇지. 그래서 나가 교회인데 함께 모여서 우위제일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것이 교회와 더불어 어떤 은혜를 입을 것인가, 교회가 주는 축복은 무엇인가, 한 번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너무너무 복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번에 와서 너무 좋아. 교회가 평안하고 장로님들도 참 감사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장로님들이 고마워. 잘 지켜주고 이겨주구나. 지금까지도 복이지만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또 목사님 응원해 준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서 부흥의 은혜도 받고 성도들은 복을 받고 여러분 꼭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재미있게 살아야 돼? 은혜롭게 살아야 돼? 은혜롭게 살아야 돼. 그치? 은혜 받으려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나를 영혼도 축복하는 건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번 부흥회 때 하여튼 은혜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라 더 큰 축복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축도로 마치면 좋겠는데 그냥 축도 할까? 목사님 광고 한번 할까? 그래도 광고 한번 해야지. 내일 새벽 예배 나와라. 목사님 왔다고 그러고 쌩까고 갔다고 안 나오지 말고 나와라 뭐 이런 거 내가 대신할까?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고마워요. 목사님이 이 한 짐인데 이걸 지고 많이 울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언제 자식이 복받는 줄 알아? 부모가 불쌍하게 보여야 돼. 교회가 언제 복받아? 우리 목사님이 불쌍해 보여야 돼. 그래서 저 목사님 내가 섬겨야지.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에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 보고 막 머리 안 돌아간다 막 이런 거 했던 거 다 용서해 줘. 예? 나도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 너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을. 근데 뭐 어때? 교회 안에서 잘난 척 해봤자 뭐예요? 다 우리가 그 은혜 누리면서 그렇게 삶을 엮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저는 안산에서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 이 북한 자락의 교회. 언젠가 우리 아내 데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런 교회가 있다 여보. 얼마나 좋으냐 부처님이 지켜주고. 근데 정말 은혜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교회가 또 한 번의 큰 영광이 있어지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여러분의 교회 지난 3일 은혜 주신 주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들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자기 이름 불러봐요 사랑한다 채명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채명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귀한 우이제일교회 앞으로의 사역 위에 존경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안에 잘 심겨져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 드려진 예물 흠양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을 얹으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암세포야 소멸될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 회복될지어다. 정신적으로 밀려온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에서 너 자유할지어다. 삶의 자리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장,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교회에 큰 부흥이 있어지게 하시며 장로님 성도들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존경하는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 가정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우이제일교회 앞으로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